내 인생의 간증.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세실리아 로페즈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항상 하늘의 뜻을 우선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좌우명을 중심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가족은 부모님과 5 형제자매이며 저는 2번째입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만 부모님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훈육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한 태풍이 찾아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폐허가 되어 아버지께서 그 집을 바라보시며 하염없이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곧 다른 집을 지어야 했지만 태풍에 견딜 만한 튼튼한 집은 짓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는 태풍이 많기 때문에 큰 태풍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집은 항상 불안합니다. 지난 2013년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에 왔을 때 우리 집은 다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한국에 있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가족들과 통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들의 안위는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풍 이후에 부모님은 우리의 도움으로 다른 집을 지을 때까지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가족, 포항교회 식구님들, 잠어머님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통일 교회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는 원리 세미나에 참석했고 모든 의문이 풀렸고 너무나 영적인 감동을 받아 통일 교회의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세에 선교사가 되기 위한 노정을 출발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자주 집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여동생과 언니를 전도하여 우리 자매 3명은 통일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보홀의 산악지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7일 동안 금식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활기차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훈련도 신앙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인종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들도 하늘 부모님 아래 같은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 삶의 좌우명이 하늘의 뜻을 따르라는 모토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저의 미래를 하늘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과연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날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아름다운 장소에 있었고 화창한 날씨에 어떤 눈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이곳이 당신의 남편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남편 될 사람의 주변에 많은 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논이 필리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부에 있는 나의 고향은 논이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활동 때문에 필리핀의 모든 장소에 다녀보았지만 그 꿈속에 나왔던 논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딸과 함께
내가 사는 동네를 걷는 동안 나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꿈에서 보았던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곳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 부모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저는 결혼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창세기 1시 28분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대해 염려하시고 결혼에 대해 염려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염려합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참부모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부모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입니다. 셋째, 저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이 사람도 결혼을 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우리 부부는 2010년 10월 10일에 축복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인해 한국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영상으로 축복 결혼식에 참석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함께 한국에서 축복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받은 축복 결혼식에 대해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지만 좀 놀랐던 경험 중 하나는 시어머니와 내가 밭에서 쟁기질을 했을 때입니다. 매년 우리는 채소를 심기 위해 작은 밭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님과 밭을 갈 때 나는 소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놀랐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 보고 있는 이들은 저의 자매들입니다. 언니의 남편은 필리핀 사람이고 여동생의 남편은 네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손녀, 네팔의 손자, 필리핀의 손자 등 글로벌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을 자주 방문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갈 수 있었을 때 축복결혼 활동을 통한 종족 메시아 활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족들을 모으고 원리강론과 축복결혼에 대해 교육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결혼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